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점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떠나기 전에 떠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떠나냐?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떠날 때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비 신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떠날 때가 됐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동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때가 됐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 살고 나와라 하고 이미 정해놨어요.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겠어요.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어요. 없을 때부터 그 백성이 자손이 많을 거를 말씀하시고 이방 땅에서 400여 년간 살다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수가 돼서 그 나라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400여 년 또는 430년 이렇게 약으로 할 땐 400여 년, 정확히 말해서 430년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에 말하는데 이렇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 인구수를 늘리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나라 국권이 약하면 국방이 약하면 인구가 늘 수가 없어요. 늘 도적대들이 그 당시에는 벌써 우리 거의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국가 시대예요. 나라들이 뭐 제대로 뭐 온전하게 막 큰 나라가 세워진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몇백 명 모여 사는 부족국가 되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정 군대를 이끌고 318명 가지고 한 국가를 쳐서 이기고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들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남자 장정 70명이 들어가서 남자 장정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의 번성을 이루고 정말 한 300, 400만 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이렇게 많게 하셔서 나오게 되는 이런 시즌이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낸 것,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보냈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육신을 입게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죠. 내보냈어요. 그것은 세상과 인생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믿을 때를 예정했다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의 인생으로 살지만 그 세상을 버리고 그 인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전도받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예정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걸 거절하는 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생명권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역의 때가 끝난 예비 신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때가 된, 쉽게 말해서 때가 된 그러한 예비 신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 복역의 때가 끝난 분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려고 하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만져놨던 거죠. 다 만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시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왕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망 안에서, 그분들이 살았던, 사망 안에 살았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역의 때가 이미 끝났어요. 예비 신자들 말이에요. 예비 신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당신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곳에 살면 안 됩니다. 이 감옥에서 이곳에 포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어제 뭔 일 있었어요? 여기 읽는 것이 어떻게 저기 구남교회 사람들 같아? 자, 다시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해방될 때가 왔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가 됐다.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또 여러 가지 우상에게서, 다른 종교에게서, 다른 사상 철학으로 온갖 다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영혼을 뺏겼던, 그래서 그들의 포로 생활했던 그런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는 그런 시즌을 말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를 끝내고 이제 구원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예비 신자들은 보다 바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 창세 전부터 했지만 이 약속의 실행은 지금 오늘 하고 계신다. 지금 왜? 당신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이 뭐예요? 복역하는 게 뭐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복역 기간이라고 하잖아. 감옥에서 너는 3년형, 10년형 하면 10년 동안 복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우리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뭐다? 복역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역하는 안에서 그냥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여기에서 뭐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막 그렇게 사는데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꿈 없습니다, 세상에. 비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교회들이. 저희들 얘기하죠. 1000명 모이면요, 그 중에 한 50명, 60명은 성공한다고요, 모든 것에. 그 50명, 60명 잘 됐다고 주보에 다 내버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시켜버리면 나머지 950명 열광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다단계지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걸 간증해버리면 이게 세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단계도 그렇게까지는 하나?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이게 도대체 교회를 왜 세웠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뭔가 퀄리티가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벌써 이번 윤 정부가 들었으면 나이도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58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도 줄여주잖아요. 예?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전도만 해서 모르지 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살아주는데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오냐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 강국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세워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다 전부 잡아가서 노예로 막 쓰고 말이야. 이런 정말 불행한 고통스러운 삶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주면서 하나님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하는 게 아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으면은 치료할 때가 있고 찢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는 그게 아니라 뭔가 목적 때문에 계속 하나님 우리를 밀당을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하나님 정했죠. 70년 동안 너희들 훈련시키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다시 돌아 정신 차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하고만 지금 관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범사에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적되고 막 그냥 한번 버리면 막 한없이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전도한 것도 한번 크게 엄청난 3천 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주목하길래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너희들의 죄 없이 함을 받으세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써놨는데 새롭게 하는 날로 써놨어요. 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정말 살려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날이 바로 왔습니다. 지금 그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이제 이 율법 속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병에서 해방됐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율법 속에서 복역의 때를 이제 맞추고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회복시키시고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내려 보내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이 우리가 떠나는 날이죠. 이 세상과 이 인간 인생에서 이 복역의 때를 이제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으로 이제 이동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동할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축복도 위로도 해주고 영적 기도까지 끝내고 나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어차피 예배소 1장 4절 5절을 하기 때문에 예정의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정의 말. 거기에서 그 예정이 내용 중에 이걸 하나 삽입해도 돼요. 당신이 오늘 그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역의 때가 끝나는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48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이런 목적이 뭐냐? 금방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 이제 목적 말했지만 48절에 또 말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겁니다. 자, 떠날 때가 있다. 당신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냔 말이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나는 한마디로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방황이죠.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또 목적지가 없이 다니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유랑자? 그 60년대 말인데. 유랑자. 유리하는 자. 성경적으로 그렇지. 유리하는 자. 93 역시 수준이 있어. 유리하는 자.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방황 없죠, 여러분? 방황하지 않죠? 뭐 마음이 허전하고 요새 뭐 좀 우울하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자,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가 된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나게 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고 이 세상 인간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혀 만나지 말고 정말 이 세상과 인생을 떠나고 싶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좀 성숙한 분들, 고민할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들은 오늘도 모든 도시에서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아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하는 전도, 이 전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군산에도 수많은 도시에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저들은 그 복역의 때가 힘든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이게 결코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다.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참된 게 아니야. 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끼고 좀 더 정말 바르고 진리된 진실한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뭐요? 이미 복역의 때가 맞춰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혼들이 계속 이 전도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산 지체들은 이 군산 근처에 아니면 여러분 인척은 뭐 친척 인척 요새는 뭐 다른 도시에 사는 얼마든지 전도해도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연락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번 왕권 전도 훈련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만나 주러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용돈 1,000만 원을 주는 마음으로 만나서 여러분 용돈 1,000만 원 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차 전도팀들이요. 구하고 멀리 바라보라. 여러분의 시야 안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줘요.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면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배치해 줍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에 지금 출장 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명을 했습니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동시키는 건데 아무나 이동시키는 아니라 때가 된 사람들, 떠날 때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제 데리고 나오죠. 왜 데리고 나와요? 그렇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숫자면 됐어. 4, 500만 명, 한 400만 명,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이들을 이제 살게 해야지. 하나님이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가 혼자 안 된다니까 아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법이 자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다 관계합니다. 죄인들을 다 사랑합니다. 다 만나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하나를 뭐요? 이 복역의 때가 마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려가고는 이동시키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모든 분들은 예사롭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하나의 그런 찬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육 절을 보세요. 6절.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 율법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속량해 줬죠? 속량이 목적이 아니죠. 아들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예, 아들의 권세를 주는 거. 아들의 자격을 주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죠.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5절 6절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왜 이루어졌냐면 4절 읽으세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왜 그랬어요? 때가 차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뭐 인생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다 초혼의 품을 꾸고 청춘의 꿈을 꾸고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다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다. 대학을 가서도 그랬겠지만 이게 사회에 나오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꺾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꾸일까? 여러분 그런 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역의 때가 끝나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남교회를 여러분 인도한 거잖아요. 아멘. 아직 복역의 때가 안 끝난 분들 여기 혹시 있어요? 아직 너무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고 사람 말 한마디면 거의 뭐 혼절하고 막 그런 사람 없죠? 예? 뭐 사람들이 막 칭찬 몇 마디에 그냥 막 거기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 가서 나 거기만 가볼래 뭐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예.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받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여준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마음이 뿌듯해지고 예? 누가 또 우리를 막 악담한다고 해서 거기다 막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막 화를 내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에서 나온 그 말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춤을 추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까지 받고 아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다? 이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 되고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아들로 살아가는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때가 된 분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군산에 널려 있다고요. 예, 모든 도시마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린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쌩 거짓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간구하시라고 먼저. 그래서 주변에 있는 15가지 간구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붙여주십니다. 네. 시간이 애매한데. 합시다. 네? 좀 더 합시다. 네. 하여튼 뭐든지 진도를 그만하자면 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건데. 6번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애매해서 하겠어요. 자, 무교병 이제 6번째로 준비해서 갈 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때가 됐으면은 무교병을 먹고 출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누룩을 썩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무교병 뭐예요? 예, 그 균을 넣지 않은 거예요. 네, 균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거를 이스트라고 합시다. 영어로 합시다. 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다. 이건 뭡니까? 예, 계속 일주일 동안 이걸 먹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뭐 어떤 것도 썩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무것도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를 지금 떠나요.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이집트에서의 모든 삶은 뭐요? 삶은 죽고 버려졌습니다. 삶은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이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옛적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 안에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유교병이 뭐예요? 이스트를 넣고 좀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빵이에요. 이걸 먹었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퍼포먼스를 왜 했겠어요? 뭐 의미가 있겠죠.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섞지 말고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이렇게 단호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15절 8장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누룩은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헤롯의 이 세 가지 누룩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이 세 가지 다 달라요.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주의. 이것도 누룩, 악한 누룩이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엘리트들입니다. 지식인들이고 한마디로 이제 요즘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뭐 의사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엘리트 계열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의 누룩도 이런 교만한, 이들은 영성이 없어요. 이들은 부활도 없다고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이성주의, 이성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칸트의 그런
그런 이성주의 자죠. 사람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지각들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높이 보는 이제 이런 주의자들이에요. 이들도 뭐예요? 악한 누룩이다. 또 헤롯은 뭡니까? 왕이죠. 분봉왕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정치적인 권력 가지고 뭐든지 신앙을 한마디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죠. 자, 이런 정치적인 이런 누룩도 뭐예요? 괴악한 누룩이다. 악한 누룩이다. 이런 누룩들을 너희들은 한마디로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누룩이 들어왔단 뭐예요? 바로 부풀려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은 뭐예요? 2, 4, 8, 16, 32, 64 이렇게 막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막 배로. 배에서 번식해 버리니까 배로 어마어마하게. 이거 나중에는 걷잡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초대교회가 이런 악한 괴악한 누룩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전 5장 6절로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하게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지 말자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과 연합했음보다 우리는 다 죽어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없다. 아니 예수님도 자기를 다 버리고 가시는데 우리와 함께 다 버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내 지식이 무엇이며 내 경험이 내 노하우가 내 체험이 무엇이며 내가 꿈에서 본 것 그런 정말 졸렬한 것들이 무엇이냔 말이야. 싹 버려라 그러니까 싹 버려라. 아무것도 섞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 오직 순전해야 된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진리 이것만 먹어야지 다른 걸 절대로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않는 것을 완전히 공포한 게 뭐다?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죠? 예, 다른 누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제가 꼴통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교회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정말 너무나 낙점에 낙제. 다른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룩을 섞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누룩이 발견만 돼도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러죠? 출애굽기 2장 15절 19절에서 먹기만 해도 잘라버리고 아니 먹지도 않아서 유교병이 발견됐어요. 그 이스트가 있어 봉지가 너 이거 있네? 너 못 와.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전히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논쟁하면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스트가 깍져 있잖아요. 에? 그것을 여러분 가서 막 싸우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들은 아직 뭐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할 예수님과 연합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욕할 것도 없고 야 알겠다고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고 여러분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왜 그래요? 예, 이게 다른 누룩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말하는 괴악한 누룩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누가 전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예전에도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또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있다. 천사라도 사람이라도 다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진리라고 지금 수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게 뭐다? 이제 십자가의 교회들이 빨리 살아나는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남교회는 군산에서 서울에서 빨리 부흥돼야 되고, 예, 여러분 누가 봐도 새남교회는 정말 세력이 있구나. 아, 저들은 정말 굉장히 유용이 있구나. 정말 저들은 부흥되는 교회구나. 함부로 우리가 얕잡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자, 성령을 잠깐만요. 여기까지. 자, 너희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너희들이 육체로 돌아가느냐? 뭐예요? 율법은 다 육체로 섬겨야 되는 거죠? 돈을 다 드려야 되죠?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 여러분 10의 1이 아니 10의 3을 드려야 돼요. 율법은 10의 1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합치면 거의 10의 3을 드려야 돼요. 그들이 수입에. 그리고 말이요, 그뿐만 아니라 죄만 졌다면 그 10만 몇십만 원짜리 소, 양, 염소 이거 늘 갖다 바쳐야 돼요. 제물로. 얼마나 힘든 생활이, 이 율법 생활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제대로 지키면 다들 한마디로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어야 돼.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주 삶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을 다 고발해야 되고 옆 사람을 고발해야 된다니까. 또 고발 안 하는 게 또 죄야. 고발 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양심으로는 죄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막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뭐예요? 지들이 지키는 많은 거 막 골라서 몇 가지 지키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다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지. 원래부터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복역의 때가 자기가 있다는 걸 알지. 야, 율법으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지옥이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래요. 교회 와서 중직이 되고 점점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의 교회인 거예요. 점점 힘들어.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봉사하는 거지. 인간으로서 헌신하는 거죠. 니들이 육체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복의 때를 끝내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와 생명과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 아니 니들이 멍청한 너희들아 또 육체로 돌아가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들으지 못한 분들은
대체하는 게 있어요. 대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한다고. 누구의 평가를 여러분은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자, 밑에 제가 읽고 마칠게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온 것들을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에 혼합하지 말라. 알겠어요? 혼합하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만을, 통치만을 여러분 거기 합해야지. 세상과 사람에게서 온 어떤 들려온 말들, 어떤 그런 느낌들을 여기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온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사단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악한 것들은 섞지 않겠죠. 선한 것들을 섞겠죠. 선한 것들도 섞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온,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온, 이 한 몸을 통해서 온 여러분이 공급되는 이 생명과 양식과 이 모든 통치와 명령과 말씀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절대로 유기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을 섞지 않은 딱딱한 이 떡을 계속해서 먹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썩지 마라. 완전히 준비하고 이빨 다 나가더라도 하여튼 불려서 먹더라도 이렇게 먹게 하고 준비시키고,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시키고 드디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 지금 앞으로도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데 한 두 가지